저희 집의 딸은요, 인형보다 자동차를 더 좋아해요. 여자아이가 특이하죠. 자동차들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방차입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소리내서 지나가면요, 소리를 치면서 환영을 해요. 난리 납니다. 소방차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이 되는 차량이죠. 그런데 화재를 소방차가 진압하지는 않죠. 화재는 누가 진압하죠? 소방관들이 진압합니다. 소방관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몇백 명이나 되는 소방관들이 희생하거나 다친다고 해요.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수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소방관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용감해서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보수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압니다. 불 속이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왜 그 위험한 불 속으로 들어갈까? 그 이유는 바로 불 속에 들어가야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불 속에 들어가야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길인데 좋아할 일이 없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들어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거는 싫었다는 말씀이에요. 싫었다. 그러면 무엇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바로 당신이 이제 행하셔야 할 그 일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죠?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싫어하셨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뭐냐면요, 그 어떤 의미를, 그 일의 의미를, 그 목적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셨다면 이제 왜 싫은지가 나올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무슨 일이냐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인데 어떻게 구원하는 일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십자가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이 그걸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과는 상관없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다 알고 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기 죽는 날을 모르고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것의 차이예요. 죽는 날을 모르고 살면요, 그냥 좋아서 삽니다. 근데 죽는 날을 알고 살면 어떻게 되죠? 좋아할 수가 없죠. 말기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공포와 절망에 빠진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더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죄인은 없으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괴롭고 힘들면 그 속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예수님도 당연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27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은 갑자기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우리 함께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그 사명을 완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우리 그냥 십자가, 예수님 죽으셨네, 그냥 일반 날 위해서 죽으셨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각자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 목적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거라고 하시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일반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전에 사람들이 아이폰을 출시시키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의 죽음을 기리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그 사람의 혁신적인 노력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손에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을 기리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했다고요. 자기들 손에 있는 아이폰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념해요. 그러나 자기들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무시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생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신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망나니 같은 아들을 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동쪽 하면 아들은 반드시 서쪽으로 달립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데 목회를 하시는데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를 정말 설교도 잘하고 뭐 정말 좋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유독 이 아들이 망나니 같으니까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속상해 있었어.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이 눈치 없는 아들이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 라고요. 그때 아빠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가 아빠 말 잘 들으면 돼. 속 좀 썩이지 마. 그때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그건 아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 아빠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실 맞는 말이에요. 아들이 말을 잘 들으면 성도들에게 아빠는 아주 흠없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뭐죠? 아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글쎄요. 그러니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요. 아무 행동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 상 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지 않으세요. 자기가 상 탔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그럼 자기는 상 안 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딱 꽂으시고 그 기준을 삼아 놓으신 거예요. 아무 소리나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목을 쳤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화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시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등지고 무시하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요. 이는 예수님이 가실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다라고 확정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예수님 곁에 서서 들은 사람들은 그저 천둥이 울었다 또는 천사가 말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이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죠? 안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들으셨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있어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어떤 것에 대해 같이 듣고도 서로 딴소리 할 때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천둥 소리처럼 아무 의미 없이 듣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런 장난을 자주 쳤습니다. 제가 친구를 부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눈을 보면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환청이 들리지 이러는 거예요. 어찌나 괘씸하든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친구를 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하는 자가 제대로 전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듣는 자가 안 들었던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자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만 들으신 것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 말씀을 응답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사람이 들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듣겠죠.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화나가 계십니까? 아니, 저 아무개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도 잘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해주시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해서 물었다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숨을 꿀꺽 삼키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안 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는데 응답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웃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응답받기 원하시면 기도하시길 바라요.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원하시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는 가끔씩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금방 뭐라고 말했어? 라고 하면 저희 대답은 어떻게 되죠? 뭐라고 했지?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내죠. 왜냐하면 제가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귀 기울이지 않다 보니 아내가 분명 옆에서 말을 했는데도 안 들려요.
그러니 귀를 기울여야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속으로 조 목사 아직 덜 됐네, 목사 사모님 정말 힘들겠네, 이렇게 해버리시면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하려는 의도를 안 듣는 거죠. 딴 곳으로 새는 겁니다. 그게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자꾸 딴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이 들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천둥소리로 듣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아멘. 여기 왜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바로 천둥 소리가 났잖아요. 중동 지역은 비가 잘 안 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던 이 시기는, 이때는요, 계절은 겨울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때 말씀하신 거니까. 겨울에는 더더욱 구름이 없습니다. 비구름이 없어요. 그러니 마른 하늘에 천둥 소리가 나는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소리의 내용을 들을 수는 없어도 들을 수 없어서 그렇지 그들에게는 기이한 일이에요. 왜죠? 예수님의 권위를 알 수 있으니까. 바로 기도하니 무슨 일이 일어나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은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일이 확정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누굴 위한 일입니까? 바로 그들이죠. 그리고 우리고요. 예수님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즉 우리를 위한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바로 우리를 말해요. 다른 사람 이 세상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받는 거죠?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그 심판을 받으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굴까요? 네, 사탄 마귀를 말씀하시는. 사탄 마귀는요, 이 세상, 즉 인간을 거짓으로 꽉 붙들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거짓은 사람의 생각에 들어와서 사상이 되고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습관이 돼요. 그렇다면 거짓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게 하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모두 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사상들입니다. 그 사상들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합니다.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돈이 최고다. 돈이 하나님이다. 돈이 나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는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그런데요, 거짓이지만 이 세상은 그것을 진리처럼 추구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숭배할 정도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숭배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 마음에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돈하고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모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은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의 그 욕구, 그 탐욕을 정말 잘 알아요. 뭘 원하고 뭘 싫어하고 뭘 추구하고 뭘 두려워하는지를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탐욕을 만족해 해주는 그 거짓을 가지고요 속여요. 속여서 자기에게 지배받게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어떻게든 생각으로 지배받는 것, 가치관으로 지배받는 것,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을 거짓으로 다스리는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움직이죠? 생각. 그 생각을 누구 준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생각을 마귀가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죠. 마귀 지배를 받으면 마귀가 그들의 임금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히 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짓으로 지배하는 마귀를 예수님께서 오시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리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쫓아내신다. 이는 진리의 임금이 거짓의 임금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거짓으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을 깨고 들어와서 밀어내버린다. 진리는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거짓과 싸울 것이고요. 그 말씀이 결국에는 그 거짓을 죽일 거고요. 말씀이 결국에는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그것을 32절과 33절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던 모든 사람들을 진리의 임금이신 예수님께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끄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인생의 어떤 풍파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꼭 붙들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붙드는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사는 것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그리고 인간의 그 본성에 있는 그 탐욕은 그 도덕과 윤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뭐죠? 자기를 또한 어떤 위대한 존재를 만들어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가거든요. 내가 그것을 행했노라. 그게 나의 의의예요. 다들 잘 몰라요, 그거를. 아주 미세하고 우리 안에 가만히 숨어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어야 돼요. 그분의 의의가 우리의 의의가 되어야 돼요. 나의 의의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오는 그 은혜, 나오는 그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목적이지.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그런데 이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니라 라고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더 많이 읽고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알고 인간 중심적으로 내가 내 중심이요, 내가 행해서 내 의의를 쌓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알게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죄를 알아야 되는 걸 가지고 뭘 하는 거죠? 내 의의를 쌓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은 문자에서, 반드시 문자에서 영적으로 알고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알고요, 인간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 구약 성경을 구독하고 있잖아요.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봐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 그 의미대로. 거기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요, 그냥 읽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를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냥 율법책으로, 그래 법 지켜야 되는 법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어떤 그런 처세술의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니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바로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해주세요. 우리가 1000번 들어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덩케르크라는 영화에서 나온 한 내용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2차 대전 초기에 독일군은 파죽지세로 영국군을 공격했습니다. 몇십만 명이나 되는 영국군이 덩케르크라는 프랑스 해변에 포위되었어요. 몇십만 명, 작은 해변에. 독일군은 공중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그들을 포위해 탈출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영국군을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파리아라는 한 영국군 비행사가 연료가 바닥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혼자서,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은 연료가 바닥나니 다 돌아갔어요. 근데 혼자서 적기를 향해서 반대로 달립니다. 돌격을 해요. 목적은 단 하나, 뭐죠? 몇십만 명이나 되는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수많은 적기들을 격추시키고 연료가 바닥나서 착륙하는데요. 착륙하려면 어디에 착륙해야 되죠? 독일군이 없는 데로. 독일군이 오는데 그 앞으로 가서 착륙을 해요. 사실 독일군을 막아선 겁니다. 이는 독일군을 조금이라도 저지시켜서 탈출하는 자기의 동료들을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잡히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비록 두 손을 들고 체포되었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동료들을 구하는 그 일을 결국 완수해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에요. 마치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동료들을 구원하는 것이 더 기쁜 그 표정.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수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이 영화는 수많은 장면이 있는데 이건 그 부분의 한 장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영화였어요. 비록 체포되었지만 자기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순수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비록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시니까 고통도 이만저만 아니시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죠? 그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결국 그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은 그 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기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걸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면서 돌보시고 우리를 의와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불안하고 괴롭고 싫은 일들이 연속이에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심판을 알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 그러니 괴롭더라도 싫더라도 슬프더라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회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가진 문제 속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합니다. 들어가세요. 그 문제 속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그 문제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 속으로 왜 들어가죠?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게, 불 속의 생명을 구원하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를 회피하면 안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래야 그 문제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와 사망이란 문제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도와서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그러니 주님과 함께 인생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인생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